1장 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절. 어둡죠, 조금? 화면이? 항상 이제 시설을 쓰고 난 다음에는 원위치. 조명이 지금 아래로 보고 있어, 보니까. 예. 유다서 1장 1절. 성경에서 잘, 말이 이상하지만 존재감이 좀 없는 성경이고요. 특별히 이 유다서가 1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 가룟 유다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 야고보의 형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아서 영식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있겠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거 오해 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늘 인사할 때 이 말을 인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말을 하는데 유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계적으로는 자녀지만 창조주에 비교하면 창조주를 딱 말을 할 때는 우린 피조물이고, 그렇죠?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할 땐 우린 종인 거예요. 그분이 신랑이라고 말할 땐 우린 신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말로 우리가요 아무리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나는 이 회사의 종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어느 분이 하도 학교에서 전도 활동을 많이 하니까 팀장이 불러요. 저 선생, 예, 직장이 중요해, 집이 중요해, 이런 식의 이제 직장이 중요해, 집이 중요해서 집이 중요하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그러면 직장에서 말이야 이렇게 자꾸 개인적인 일을 하면 되는가? 어떤 일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 여기가 교회야? 이런 말 하는 거죠 이제. 제가 퇴근한 이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그런 모임을 갖고 하는데 저 업무에 피해드린 게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말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옥신각신 하면서 이제 결국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희망퇴직하고 나올 때 제일 먼저 연락 오신 분이 그분이에요. 아쉽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분인데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건 단순하게 난 직원이야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고 정말 종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렇죠? 영접이라는 남반어를 말할 때 그런 의미에서는 그 주인을 꼭 붙잡는 의미에서는 붙잡다는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환영해서 맞아들인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냥 막 읽으면 믿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 읽으면 뭔 뜻인지 몰라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나오죠.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예수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누군가가 지켜주신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그 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한 3번 새벽기도 드린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체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견인은, 우리가 흔히 보는 견인은 그냥 차 끌고 가는 거, 견인이에요, 견인. 사실은 그 견인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에 있는 성도의 견인이란 말과 좀 차이가 있어요. 결국은 같은 말인데, 차라리 끌고 간다는 그 견인 한자어하고,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또 졸업을 하기 위해서, 또 편입학을 해서 여러 가지 직장에 들어가서 취준생으로, 전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올 한 해, 너무 다양한, 순간순간, 화가 나고, 오늘 아침도 오는 순간에 지난주에 약간 자동차 키 이슈가 있었거든요. 대현이가 키를 가져가 버렸어요.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차 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와라. 밥이 지금 나왔대. 말하고 싶은 것은 밥이 지금 문제야! 이러고 싶었는데 보내라. 어떻게 해요? 퀵 보내라. 퀵으로 이제 키가 온 거죠. 이렇게.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러면서 또 아침에 또 우리 세연이가 일찍 오는 바람에 다은이가 키를 달라가서 뛰어갔어요. 그래서 차 키하고 교회 키를 분리하는 상황이죠. 문 빨리 열어라. 추울 거니까. 달려가는데 또 백다방에 둘이 있는 거예요, 또. 키를 던져준 거야, 이제. 대현인가 도현인가 받았어. 문을 열었어. 이러면서 키가 이제 분해가 된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분주했거든요. 시차례 그러다가 또 아침에 오는데 키가 없는 거예요. 딱 왔는데 한사람 또 몸이 또 아픈 상태고, 야, 이거 어떡하냐. 다해서 다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집에 또 갔다 왔는데, 삐릭 또 이제 CCTV 비상벨 울리가 딱 보니까 비친가 진린가가 키를 전달해 주길래 문 열고 우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서, 또 서류 또 이렇게 챙겨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짜증나는 거. 짜증나고 도대체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요 고비 잘 넘어야지. 그때 그냥 한마디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길을 달래간 다은이, 일찍 온 세연이, 그리고 길 던져 누구 받은지 모르겠는데 대현이 도훈이 CCTV 보니까 문을 내가 잠근 거야. 장국이는 25일 날. 또 주일날 또 키를 또 안 가져서 뛰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 섞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오면서 차분하게 오면서 또 길을 또 은근히 또 막히고 또 그 집 앞에 뭐가 또 차가 얽혀가지고 한참 걸렸어요. 또 순간순간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나이가 먹어지면 참을성이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좀 인격적으로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 어떻습니까? 갈수록 입 더 참아지나요? 확 나오나 이게? 이게 아니구나.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싸움이 필요하고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갱년기를 지나고 있거나 갱년기를 지날 분들은, 여성분들은 특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 막 그냥 불끈 하잖아요. 막 그냥 이 사회 정의 실현 그래갖고 막 그냥 확 올라와서 왁 토해내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현사모가 진돼서 다행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여성분들이 거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이제 남자들은 이유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 견딘다는 이 성도의 견인은 구들견 참을인이에요. 뭔가 굳게 참는 거예요.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지?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그 순간순간을 넘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을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구원 유지를 위해서는 구원 보존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만 달랑 하시고 네가 해? 그런 거냔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딱 탄생한 다음에 내가 낳았으니까 알아서 해. 그런 부모가 있나요? 계속 그 애를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20살 넘으면 군대 가면 문제 없습니까? 대학 가면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한두 끝도 없잖아요. 애 낳으면 또 어떡해. 애 낳아도 문제도 안 낳아도 문제 아니야. 계속 그게. 이게요, 관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딱 구원하시고서 네가 이제 성화해. 네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 네가 굳게 당근? 글쎄요. 굳게 견디고 참으라고 네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에 대해서 뭐가 난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인간의 끈기나 인내로 견인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견인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또 다른 견인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로 견인을 해도 문제고 하나님의 견인만 있다고 해도 사실은 뭔가가 균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구원을 지켜나갈 때 구원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 장로교 사람분들은 그런 것에 그런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구원의 서정에서 신자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를 보장하시는 과정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기도함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목사를 하더라도 덜컹덜컹 자꾸 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성경이 아주 독살 맞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어떠신가? 평안합니까? 아니면 독살 맞은 이 주름부 말아요, 주름. 주름부 말아요. 전 다행히도 눈이 약간 8시 20분이라서 천만 다행이에요. 왜냐면 약간 그래도 순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걸 찝을까 생각했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100%의 의지와 어떤 뜻과 정서와 생각을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모습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그것 또한 문제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 보니까 화면에 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 손에서, 내 손에서, 그들은 내 손에서 구원받은 그 자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빼앗기겠습니까?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빼앗길 리 없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 이상 능력의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해가 되어질 때 이 말이 가슴에 가득히 와닿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짧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결국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만 딱 시작하게 해놓고 모든 구원의 과정을 네가 이뤄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요. 그 말은 네가 의지 없이 그냥 방종하며 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자가 오랫동안 방황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그럼 자식들을 키워봤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그 길을 걸어와 봤잖아요. 늘 엄마랑 아빠랑 뭐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교회 오면서도 한판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좀 시간이 지금 지금 왜 이렇게 독촉하냐고 그러고 뭐 할 거 많다 그러고 또 엄마는 안 나오고 또 아빠는 또 먼저 가 있고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많이 방황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죄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죄 오랫동안 머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결국에는 죄의 통치를 받으며 죄 아래서 그럼 죄가 또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만 하더라도 지금 뭐 무당이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응암동에 전도를 나갔었나 그랬는데 그쪽에 신진공고라고 있습니다. 신진공고를 다니던 박수무당이 있는 거예요. 어린 친구죠. 또 여기 그 양우리교 출신들 아실 겁니다. 방동순 씨 아시잖아요. 동력 동자를 못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적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약산도사. 어디 아픈 걸 알아맞추는 거야. 오면은 어깨가 샥하면 그러면 어깨 아파서 왔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아들 김상훈인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그 아들이 다 철거하는데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죠. 엄마 이거 철거하면 어떡해? 할아버지한테 혼나려고. 그 집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동순 씨는, 이 무당은 할아버지 귀신이 들어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 많은 집교류들을 저 연남동 아파트 구석에 가서 공사판 가서 태운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딸랑딸랑거리는 종, 선녀 옷 같은 거, 그런 거, 꽃갈, 이런 뭡니까, 이거. 그런 염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때 양주가 몇십 병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 근데 경찰에 돌다가, 하면 뭐하냐고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 술을 다 가져가는 걸로 끝났는데,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총신대학교 나온 박수무당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며느리가 무당이야. 이런 집도 봤어요. 이게요, 한국이 원래 무속 나라예요, 무속. 이 미신나라.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서 그 어린아이들 제사를 통해서 듣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착하신 제 아버님도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 반대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당신도 어려서 할머니랑 같이 교회 나갔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28장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네가 교회를 나가게 됐냐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오면서 힘든 과정이 없었겠냔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 하나님 믿으니까 경제 문제 없고 정서적인 문제가 없고 삶이 너무나 풍요롭기만 했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드리는 모든 감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그 의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과정들을 넘는다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좀 그런 사람 가끔 봐요. 나 건들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본인이 그런 걸 가지고 반성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수정할 생각을 안 하고 원래 난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삶이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참고 견디는 성도의 견인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싸움이 있다고요. 이 싸움은 내적인 싸움인 거예요. 제발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그 싸움을 싸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내를 이겨서 뭐합니까? 남편을 또 이겨서 뭐합니까? 그 불쌍한 남편. 그리고 애들을 이겨서 또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엄마 이겨서 뭐 할래요? 이거 훈장 줘요? 아니, 동사무소 무슨 뭐 식권 주나? 그렇게 엄마 아빠 잡아먹으려고 애쓰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분이 신앙적이지 않다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 삶 속에서 자꾸 극복해내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거는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가 참고 굳게 참으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없으면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방종할 것이에요. 마실 거 다 마시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복음이니까 괜찮다? 그런 말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이 다래. 그게 그 의미냐고. 복음이 다니까 나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랩넌트 이렇게만 해버리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문화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위험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 몰라. 그게 아니라 경주 아시죠? 경주. 계속 이겨내려고 넘어서려고 애를 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본인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무슨 어벤져스 영화 보면 늘 나오는 거잖아요. 정의가 더 큰 무력을 행사하고 정의가 더 큰 무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어요.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만 신자의 책임 있는 순종과 성화의 노력이 잘 조화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유익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결혼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분들한테 최대한 애를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복음이 기본적으로 대화하는데 방해는 안 돼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상식적이고, 그리고 개인 간의 기질도 좀 서로 존중할 만하고, 그렇죠? 그런 요소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 덜컹 그냥 오빠 그래갖고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냥 자기야 이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혼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좀 시대가 그래도 신앙이 있다는 것은 성도의 견인의 삶은 그런 삶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오랫동안 보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견인은 성령의 역사로서 계속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고요. 올 한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다 같은 문제였을 거예요. 같은 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모여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딱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가겠지만 이 편안해져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입만 열면 뭐가 이렇게 불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개척하셔도 나왔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을 딱 시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사라졌어. 어느새 하나님 하신 건데 뭐, 그렇죠? 현사모랑 여기저기
가봐야 카페지만, 동네 카페지만, 가서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 불이 나갖고, 이게. 불이 나가지고, 그냥 참아도 터져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말 의미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에서 마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막 불난 것 같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고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도함이 없고 저놈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라면은 계속 이걸 70일에 가르려고 하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적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계획을 물으면서 결국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문득문득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속 함께 계신다. 그 함께 계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함께 계시니까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청년들은 이제 새해 시작하면은 큐티 같은 걸 좀 함께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해. 말씀 읽겠습니까? 말씀은 잘 읽게 안 돼요. 근데 뭐 큐티 같은 걸 통해서 서로가 청년의 카톡에 저는 안 들어가 있는데 같이 회장 중심으로, 청년 중심으로 말씀 묵상한 것 올리기도 하고 그런 교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허락하신 화평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스톱시키고 중간에 중단시키고 중간에 되돌이키는 일들이 없다.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제가 개척에서 초창기에, 벌써 이런 말 하네요. 초기에 계속 가슴에 쳤던 얘기가 부르심. 이 대은이가 설교를 듣나 봐, 이렇게. 아빠 설교를 쭉 들으면서, 키포인트가 이거구나. 그거 가지고 찬양을 고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날 그러는 거야. 아빠는 부르심이 많네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10몇 년간 했던 설교를 1300 몇 개를 다운을 받았어요. 어떤 청년이 다운받아줬어요. 그걸 다 분류해갖고. 엑셀로 리스트가 쫙 있는 거예요. 쭉 모아서 1000몇 개를 보다 보니까 부르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원래 부르심이 뭐가 많았구나. 그리고 영광이란 말도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인가를 주고 계셨구나. 문득문득 도원이가 영문도 없이 밥 먹다 말고 갑자기 TV 보다 말고 교회 개청 안 해요? 밥 먹다 할 일이 이게 갑자기 이 얘기가? 개청이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이게? 그리고 TV 보다가 개콘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또 예를 들어서 배 긁으면서 문득 개청 안 해요? 별거 그냥 투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 친구를 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도 문득 좋다가 갑자기 차 잘 마시다가 갑자기 개청 언제 할 거야? 그럴 상황도 아닌데 그 생각도 없다가 4월 말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부터 교회겠다 그러고 나도 모르는 계획을 내고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부터 그런 말이 있어서 참 나는 몰랐는데 많은 사람은 알았구나. 내가 개척할 거를 생각도 들고 어이가 없으면서도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회를 현사모하고 많이 다녔어요. 6월, 5월, 6월 얼마나 더웠습니까? 6월, 7월 막 다니다가 8월 말에 갑자기 이장로님 만나고 5일 만인가 6일 만인가 여기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다가도 그냥
임장로님하고 둘이 만나서 거기가 드망이라는 아주 유명한 카페입니다. 가보고 싶은데 드망, 드림, 불어의 불어, 드림이라는 그 의미의 카페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저희 교회 카페에, 여러분 카페 가입하세요. 카페 좀 보세요. 카페에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몰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 사건 자체가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걸 딱 아니까 마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차분해지고 뜨거웠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웃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보면서도 왜 이렇게 웃어? 아니 왜 이렇게 크게 웃어? 마이크 이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듣고 이러고 눈 감고 듣다가 왜 이렇게 돌바지로 웃어? 그게 원래 접니다. 왜 그동안 안 웃었지? 이 생각도 들고 뭐가 복음에 무거웠구나. 아니, 환경이 무거웠나? 그 생각들은 늘 뭔가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처럼 그런 게 있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그만 웃으라고. 그래서 내가 울어? 내가 울어? 하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딱 알고 나면 우리가 애를 쓰고 견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견인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견인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견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더라도 하지만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견디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적도 많고 갈팡질팡 엎어진 적도 많은데 결국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 마태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라. 견디는 것이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마다 물으셔야 돼요. 그렇죠? 또 건강한 방법이 있으면 건강하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 문제가 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가 돈을 벌어야죠. 나가 돈. 그리고 이거 아니야. 이건 나한테 안 맞아. 그러지 마시고 돈을 버시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럼 살펴보세요. 뭘 많이 먹나. 아니면 너무 늦게 먹나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안 먹을 거 먹나 생각해 보시고 밥 먹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고 나머지 사과 하나 또 먹고 그러면요 돼지 돼요.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문제가 온다고요. 술도 안 먹었는데 술이 문제가 아니라 밥이 문제라고. 그렇게 늦게 먹고 많이 먹는데 몸에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신자가 오랫동안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고 죄에도 빠지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 것이다. 그렇죠? 견디든지 말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맘 놓고 헤매. 인도할 거니까 그럼 나 맘 놓고 헤매야지. 그런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견디든지 말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고 신자는 틀림없이 견디고 이겨 나간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에스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주한이를 보호한 보호함이 김광일 집사가 많이 보호할까요? 제가 많이 보호할까요?
미안하죠. 왜? 애빈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그분이 그 믿음은요, 관계적인 것이에요. 관계적인 것. 상태적인 게 아닙니다. 구원은 관계적인 것이지 상태적인 게 아니에요. 상태가 엉망진창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호해 나가심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인생의 어떤 이런저런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쓸 것이 아니고 전 인생을 이끄실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택하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탕자를 기억하세요. 결국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속속이고 또 여러 가지 오랜 동안 나가 있어서 고생케 하고 고민케 했던 그 장본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환영해서 맞아주는 그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방황할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란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짓는 죄는 율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짓는 모든 죄가 율법에 대했기 때문에 송사당하고 정죄당하고 고발당하지만 우리가 지금 짓는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짓는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가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3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견인의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참고 견디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알게 모르게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40년 동안 당하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시한부 세브란스에 시한부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반신이 탄탄해요. 이렇게 아주 오래전입니다. 양으로 계실 때니까. 근데 그분이 상체는 너무너무 뜨거운데 하체가 단단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시한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잘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그때 안 받았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뭐 몇 개월 뒤에 들으니까 돌아갔다는 말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암을 알아봤기 때문에 암 환자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필요하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병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견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견디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견인의 삶을 못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로서 한 주간 동안에 올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감사하면서
많은 과정과 여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툴툴 털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